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이어집니다. 호산나 찬송하면서 종려주일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호산나의 뜻은 알고 계신가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 호산나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호산나? 그건 예수님 막 예루살렘 올 때 마냥 환영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예, 호산나 뜻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 호산나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부활주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절기 주간인데, 가끔 안타까운 것은 이건 매번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는 거니까 늘 있는 그냥 일상의 하나의 그런 시간들로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보혈의 능력, 이 부활의 영광이 깊이 체험되는 그런 은혜의 주간으로 한 주간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구원과 해방을 받게 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는 보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2000년 전 죽은 예수의 피가 어떻게 오늘 지금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지성인들은 보혈에 대한 메시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피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보혈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귀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보혈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 보혈에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보혈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촉촉이 젖어 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그 민족의 출발점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호하고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고 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들이 이렇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그네 민족이 됩니다. 소외된 민족이 됩니다. 급기야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노예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가 제대로 대접받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절규와 부르짖음과 애통함이 날마다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절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바로 왕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약속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피가 표적이 되고 이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 여기에서 유월, 월자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월담한다 할 때, 그죠?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주지 아니하고 넘어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고는 죽음은 넘어가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죠.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다,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오늘 본문 시작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 또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11절에서도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13절에서도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15절에서도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절에서도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요 짧은 본문 안에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사실 앞에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은 강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 양으로서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받은 백성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다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유월절 사건은 온 인류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죽일 궁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그러면서도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절은 피하자.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혹시 명절에 예수를 죽이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명절은 피하자라고 그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6월절에 이 명절을 통하여 주신 이 구약의 메시지의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때고, 이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을 먹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6월절 먹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열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열망, 사랑의 열망,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뒤흔들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이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생명만 역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이 어린 양의 그런 피로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하는 피,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며 떡을 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 흘린 피는 그냥 보통의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이 있는 피입니다. 이 피에 약속이 있어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표적이 되어 넘어가리라, 생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냥 보통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죄를 사하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언약이 있는 약속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져서 구원의 징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에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집안에 애굽 사람이 있느냐 유대인이 있느냐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문설주에 피만 발라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애굽 사람 중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막 문설주에 피를 발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발라야 산다니까. 그걸 그냥 어디 소문처럼 듣고 누군가가 그 피를 발랐다고 합시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나 피를 바르면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 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그래 피를 바른다고 살아?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살아?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살아? 하고 믿음 없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대로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표적이 되어가지고 피를 볼 때에 넘어간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새 언약의 피, 이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 피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보혈이 주님 덮어지게 하시옵소서. 보혈이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덮게 하시옵소서.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보혈이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다 사하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거든요. 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씻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사하는 법칙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는 능력은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하느냐? 은으로냐? 아닙니다. 금으로냐? 아닙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덮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했거든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주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도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보혈의 능력,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은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가지고 색종이로 책을 만들어요. 글 없는 책. 그 색종이 5가지 색종이. 첫 번째 색은 검은색입니다.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검은색이에요. 할아버지 보세요. 검은색이죠. 새카만 이 검은색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느냐? 다음 페이지 빨간색 색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이 검은 죄를 다 깨끗이 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도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받으세요. 할아버지가 눈물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흰색 종이가 나와요. 이 흰색 종이는 이제 이 더러운 검은색 죄가 하얗게 깨끗하게 정결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의 징표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음 장 녹색 장,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황금색 색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작은 색종이를 통하여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할아버지는 늘 이 책을 펼치는 거예요. 검은색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붉은색을 보고 거기에서 흰색으로 자유함을 얻고 녹색으로 말씀이 성장하고 황금색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지나다가 이 어른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됐어요. 부인에게 손짓합니다. 그 책 글씨가 없는 그 색종이로 된 책, 그 책을 가져왔어요. 아마도 이제 황금색 천국에 대한 소망인가 보다 하고 펼쳐주니까 아니야 붉은색 붉은색을 펼쳐주니까 그 내 가슴에다 얹어.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천국 백성들은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흰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검은 옷을 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예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복은 흰 예복인데 예수의 피로 씻겨진 예복.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이렇게 쥐어짜봐라, 성경을 꼭 쥐어짜면은 피가 뚝뚝뚝뚝 뜯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성경 속에는 예수의 피, 구원의 피, 생명의 피가 흐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흘렸던 그 피,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레위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야 양과 염소에 흘린 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고귀한 새 언약의 보혈의 피, 이 피가 성경 속에는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덮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심부전증 환자들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돼요. 계속 새 피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환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수혈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의 피를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피로 생명 얻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의 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 십자가 고난 주간에 주님의 보혈을 주여 내 심령에 덮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덮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다음 주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최고의 감사절, 최고의 기쁨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면서 성찬 예식에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